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 무서워하리요. 어둠이 날 격경히 애워싸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나에게 단 하나 소원이 있으니 오직 그 하나만 주께 구합니다. 나의 한평생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자비로 내 숨을 채우며 주의 성전에서 주님만을 바라며 주를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라. 나에게 단 하나 소원이 있으니 오직 그 하나만 주께 구합니다. 나의 한평생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자비로 내 숨을 채우며 주의 성전에서 주님만을 바라며 주를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니
보이지 않아도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곁에 울고 싶어요.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곁에 울고 싶어요. 이 시간 우리 마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빛으로 비춰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그 주님 곁에 내가 머물고 싶다는 이 고백이 이 예배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곁에, 내가 주님 곁에, 주님 안에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그 고백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곁에 머물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마음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곁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시다. 오랜만에 우리 싱싱싱 같이 찬양하면서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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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make music with our heaven. We will sing, sing, sing. Better than you did us when we shine your face. They hide the name of Jesus.
날 위하다 하시네. 시간과 기도할 때 하나님 온당의 주인이 되신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파도에 부딪히는 파도와 같은, 돌에 부딪히는 물결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기 원합니다.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1절에 가서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잃었던 생명을 다시 살리신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잃었던 생명, 무덤 가운데 있던 생명,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사망 가운데 거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비춰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갈 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는 역사,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그 아버지 은혜가, 하나님의 누려짐의 역사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역사들, 생명의 풍성함이 늘어나는 역사, 그런 은혜들이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느껴질 수 있도록, 그것이 풍성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끌어주기를 간절히 이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이것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역사, 우리의 영이 채워지는 역사가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조정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 처음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세밀하게 말씀하신 위스퍼로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얘기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글과 영어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5절 같이 읽읍시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하고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5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말씀인데 이번 주에 제가 다녀와 기도원을 갔다 왔는데 기도원에서 그 간날인가 그때 이제 그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기도를 하시는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서 성경 구절을 그냥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 기도의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이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는 말씀,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외워주셔서 이렇게 하셨고 또 이사야 42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해주시고 간 후에 성경을 보면서 몇 절 이렇게 적었는데 그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제가 봤는데 5절에 보면 그 말씀 있죠.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많은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내 평생에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가는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대적하는 사람이 없었나요? 이거를 가지고 붙잡고 나를 대적할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를 대적할 사람은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없고 나에게 고난을 줄 사람 없고 나에게 뭐라고 나쁜 소리 할 사람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갔다면 좌절할 거예요.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대적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갈 때 그렇게 가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이 여호수아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대적할 자가 없었나요? 여호수아에게조차. 여기 조금 있다가 보면 아이성에 가잖아요. 대패하잖아요. 그래서 패배한다고. 여러분 모세와도 함께 하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다시 지도자로서 후임으로 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이 말씀이 적용되겠죠. 초대교회 사람들, 초대 마음 이렇게 고난받고 핍박받아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이 적용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 말씀은 여기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에게 여태까지 믿음의 신앙을 걸어왔던 모든 신앙의 선배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요. 초대교회에게 능히 대적할 자가 없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능히 대적할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대적해서 꺾어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의 신앙과 그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떨 때까지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그 순간까지도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진짜 실제하시고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내가 지금 살아서 고난받아서 죽을 수 있지만 죽음 후에 만날 그 새로운 세계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나의 마음을 대적할 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대적이 뭐예요? 대적해서 나를 꺾어버린다는 거죠. 무너뜨린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패배시킨다는 거잖아요. 적이 나에게 공격할 때.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나를 패배시키거나 대적으로서의 어떤 감당하지 못해요. 신앙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그 자리까지 간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시험당하고 위협받고 고난당하고 때로 못 먹고 못 입고 이렇게 나아갈지라도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은혜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대적할 수 없다. 대적해서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죠. 병들어도 죽어도 실패해도 빼앗을 수 없다. 여러분 어떠세요? 몸이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정신, 영적인 어떤 부분도 건강하지 않다. 어떤 부분에서는 일리가 있죠. 어떤 부분에서 틀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어떤 걸 경험했냐면 제가 한순간에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갑자기 그냥 일 갔다 와서 이렇게 소파에 딱 앉아있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거 한쪽이.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수술을 받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한 후에 그 순간에 나의 몸, 육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힘들고 안 보이고 어려운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지만 나의 영은 새롭게 되었거든요. 나의 영은 오로지 그러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포커스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이 자리, 내가 몸이 아프고 안 보이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의 인생의 어떤 부분들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이런 것에 포커스하면서 오히려 더 나의 영은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어.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주님의 뜻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다 해. 눈이 보여서 하는 것들은 다 한 거구나 라는 그 고백까지. 더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이 스트롱한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여기에도 그 모습이 있다라고, 그 고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떠나지 않을 것이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제가 제일 많이 기도를 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 이거에 이렇게 가야 되는 걸까 저렇게 가야 되는 걸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이 막 복잡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 동일한 어떤 응답을 주는데 그 응답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대시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네가 있는 그 상황이 그럴지라도 저럴지라도 저렇게 갈지라도 그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뭐가 더 있겠어요?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예요. 지금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을 받아들이기 소망합니다. 이 약속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약속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어떤 것에 담대하기를 원하나요? 육신적으로, 육적으로, 아니면 나의 정욕적으로, 욕심에 막 강하고 막 더 혈리고 막 더 강하고 막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막 벌크업돼갖고 막 더 강하고 사람들 막 빼앗고 담대하게 막 더 빼앗고 막 이런 거 얘기하나?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나갔습니다. 다른 것을 막 빼앗고 정복하고 이런 것들 가운데만 이 말씀이 있었나? 육적이고 정욕적이고 죄된 성품에서 강하게 한다, 담대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그 은혜의 자리를 붙들고 강하고 정말 그 은혜의 자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한다는 거죠. 이게 강하고 담대하가 앞으로도 계속 나오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면서 분명히 강하고 담대하라는 육적이고 정육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죄악된 그것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죠? 너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땅이 중요한가요? 어떤 땅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 땅이 최종적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땅으로 가서 그 땅에서 그냥 살게 하시는 게 최종적인 목적인가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한 거죠. 만약 이 땅이 중요하다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잖아요. 그죠? 가나안이라는 땅을 주셨는데 바벨론에게 이 땅을 다 줘버립니다.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이 땅을 줘버려요. 두 번에 걸쳐서 완전히 줘버려요. 정말 이 땅이 중요하다면, 이 땅이 최종적인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땅을 지키시겠죠. 그 땅을 바벨론이나 아수르 가운데 뺏기지 않도록 이 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키시겠죠. 다 줘버려요. 최종적인 목적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어떨 때 그 땅을 다 그냥 바벨론이나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다 줘버리죠? 어떨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때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있을 때, 그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 땅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리 잡는 것, 자라가는 것,
여기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좌충우돌하지만 그 가운데 자라가는 그것이 그 땅 주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 한 명 한 명이 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내가 있고 여기 한 명 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최소한 하나님이 좋은 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 참 좋으시다. 선하시다. 가리스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나의 구주시구나. 더 발전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죠.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의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형통은 아시죠? 형통을 얘기할 때 돼야 될 것이 되고 안 돼야 될 것이 안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 결국 그것이 잘 됐을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잘 됐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있다면 그건 형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돼야 될 것은 안 되고, 박살나야 될 건 박살나고, 아니면 뭐 잘라져야 될 건 잘라지고, 잘 돼야 될 것은 잘 되는 게 형통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형통을 얘기하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강하고 담대해서 다 죽이고 빼앗고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러면서 얘기하죠. 그러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의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라는 것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의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것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기 7절에 나오죠. 어디 가서 정복하고 막 어디 가서 뭘 빼앗고 내가 육적으로 정욕적으로 욕심적으로 막 더 강해지고 세상적으로 강해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조금이라도 그런 간 것들이 있다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데 어떤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묵상하는 것에, 내가 세상 가운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에 강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그것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갈 때 이런 생각 있잖아요. 내가 이 말씀대로 가는 게 맞나? 이게 틀린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그 길이 맞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의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데, 말씀을 받아들여 사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고 그 말씀 따라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맞다라는 거죠. 의심이 들고 그 길이 좀 힘들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도 이 길이 맞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강하고 담대, 두려워하지 마. 맞아.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잖아. 힘들어도 그 길이 맞다는데, 의심이 생겼는데 그 길이 맞아. 막 의심이 생겼어. 근데 그 길이 맞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곳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가 도대체 어디로 좌고 어디가 우예요? 왼쪽으로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좀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삐딱하게 오른쪽으로 삐딱하게 왼쪽으로 삐딱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세상으로나 육적으로 치우치지 말라.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세상적으로나 내가 너무 육체적으로만 치우치지 말라. 8절에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시 한번 형통을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말씀을 계속 외우고 뭐 이렇게 막 리멤버에서 막 계속 외우고 이렇게 가면서도 너를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이 뜻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여기 이것을 해석한다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어떤 먹고 마시는 그런 영이 살아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해요.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게 아니라 찬양할 때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하면서 아무런 것들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과 살아있는 그 시간,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나아가는 시커로서 구하고 찾는 자로서 나아가는 그런 어떤 갈급한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은 결국 생명이라는 거죠. 떠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이지 않게 하라는, 끊이지 않게 영으로 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야. 왜 주야로 그걸 묵상해야 되냐? 하나님 안에 살아있기 위해서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때 형통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어떻게든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구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나갑시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반복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문학적으로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 쓰는 것은 어휘력이나 뭐 이런 것들 가운데 좋은 글이 아니잖아요. 뭔가 그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을 또 다른 말로 더 아름다운 문구로 다시 한번 또 표현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은 것인데 여기는 좋은 글을 쓰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아름답게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이 맞다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자꾸 두려워하면서 이 길이 맞나? 이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있는 거 맞아? 하나님 앞에 가는 거 맞아? 이게 진리인 거 맞아?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 얘기하십니다. 맞아, 이 길이.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이 말씀 가운데 가는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길이 맞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도 말고 강으로 담대. 세상 사람들이 너를 계속해서 복음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때로 우리를 배척하고 핍박하고 나아가는 것들이 또 어떨 때는 세상 친구들을 다 만나보니까 세상 친구들 저렇게 살고 있는데 너는 뭐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때 두려워하지 마. 두려운 마음을 나는 지금 여기 뭔가 난 여기 살면서 그냥 동떨어서 이렇게 혼자 그냥 어디 꿈속에서 살고 있는 것인가? 이게 맞는 걸까? 진짜 이렇게 사는 게 이 한 번뿐인 인생에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두고 사는 것이 맞는 걸까? 두려운 마음이 들죠. 주께서 두려워 말래. 놀라지도 말래. 그게 맞다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소망하신다. 그랬을 때 오늘 여기 보니까 형통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그 길을 갈 때 그렇게 나아가는 그 길들 가운데 형통이 있다. 우리 인생에 형통함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 안에서 이렇게 나오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 가운데 그것 안에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그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욕심을 쫓아 저 콘도를 살까 저 콘도를 살까요? 내가 이런 것으로 기도하는 그 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것을 놓고 사실은 잘못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것을 놓고 막 기도하려고 막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게 아니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 진리인 그 말씀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담대하게 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들 가운데 네가 그것을 붙잡고 나간다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네가 어디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할 것이고 그것 가운데 있으면서 간다면 그 가운데 있다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초대교회에 있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온기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의심 가운데 있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삐뚤삐뚤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그 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이 너의 인생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 이 말씀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한영하는 되기를, 이 사랑하는 이성원 씨의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한 이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 5절부터 9절까지
도대체 무엇을 강하고 담대하면서 나가야 하는지, 만약에 내가 뜬구름잡는 이상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두렵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놀라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에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들이 하나님 참이고 진리이며 그 형통하는 길이며,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같이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선생님을 주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나의 이름으로 죄 가운데 일어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의심 가운데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며 깨어지며 아버지 깨어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원수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쓰러뜨리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나의 대적이 되어서 공격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냥 쓰러져서 거기에서 그냥 쓰러져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다시 그
그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나의 주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 봉헌합니다. 이 봉헌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그 사랑, 이런 것들이 고백되어지는 이 시간, 이 봉헌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봉헌하는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임재에 내주하시니 이제로부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부여잡고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이라 하든지 어떤 말 하든지 이것이 진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것을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벤커버스 함께 모든 영혼을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쉬게 하소서. 고단한 나의